네, 에제르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2월이네요. 이제 12월 1일. 이제 달력에 한 장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우리 다음 주 이제 목요일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이제 마지막 에제르 예배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그동안 에제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에제르 예배 섬김이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사무엘상의 발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도자 이 책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9장부터 31장까지 해서 섬기는 지도자는 일어나고 왕은 몰락한다. 이 29, 30, 31장을 다루는데 오늘은 이제 그 섬기는 지도자는 일어나고에 초점을 맞춰서 29장과 30장을 다루고요. 다음 주 우리 대면했을 때는 이제 31장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 대면 예배에서 사무엘상을 한번 떠나지 않고 사무엘상을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9장과 30장을 통해서 주 안에서 일어남의 증거들, 섬기는 지도자는 일어난다고 하는데 주 안에서 일어남의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왕은 몰락한다. 사울의 왕은 이제 몰락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여명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새 시대의 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저희들의 마지막 과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장에 있는 내용과 30장에 있는 내용인데 본문이 기니까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있어서 29장은 사무엘상 29장은 다윗의 망명 생활에서의 아주 위기가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통해서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는 죽겠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적의 땅인 블레셋 땅의 아기스 왕에게 가는 장면들로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내어준 그 땅에서 1년 4개월을 아주 편안하게 지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곳에서 다윗과 그의 공동체에게 큰 시련이 닥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군사들이 오늘 사무엘상 29장 1절을 펼쳐보시면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라고 해서 이제 두 군대가 나라가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다윗은 지금 아기스 왕의 녹을 먹고 있고 또 자기의 신분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일원이고 또 이 전투에 참여했다면 다윗이 왕으로 앞으로 되는 일에 예상이 되죠.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출전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사무엘상 2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시글락에서 가드까지 한 40여 킬로를 걸어가고요. 또 가드에서 또 아벡에 전투가 벌어지는 그 현장까지 한 40km를 또 행군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80km 정도 되는데 한 이틀이 꼬박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끌고 직결지 아벡에 이제 행군해서 갔는데, 이때 다윗의 그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심사가 좀 복잡다난했을 것 같아요. 신태양난, 가지기도 그렇고 안가자니 그렇고, 이런 가운데 동족과 싸우자니 그렇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다윗을 지키십니다.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섭리 가운데 지키시는구나, 이런 걸 확신해야 되는데, 3절에 보면 29장 3절에 보면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윗을 데리고 온 아기스에게 이 일을 제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 경멸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중대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 친구를 왜 데리고 왔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하면서 이야기하죠.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인데 오래전에 내게 와서 망명을 해서 지금까지 내게 충성을 다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 그와 그의 군사들을 이번 전쟁에 한번 믿고 내보내보자. 의심할 필요가 없다. 나를 한번 믿어주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백들과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의 왕에게 노하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돌려보내라고 당장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의 과거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이겼던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블레셋을 전쟁에서 그 전쟁의 전과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빨리 시글랏으로 다시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8절에 다윗이 은근히 항변합니다. 나를 그렇게도 못 믿겠느냐. 아마 뭐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즐겼을 것 같아요. 즐겼을 것 같고 또 9절과 10절에 보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달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너를 신뢰하지만 우리 방백들이 뭐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동이 뜨면 시글랏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라고 그래서 같은 민족과 전쟁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 블레셋을 사용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30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3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흘 만에 시글랏으로 귀환해요. 80km의 거리를 행군해서 시글랏까지 와고 왕복으로 따지면 5, 6일 사이에 지금 무려 160km를 왔다 갔다 했을 텐데 뭐 지치고 지칠 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오면 그래도 가족들이 있으면 위안이 될 텐데 집에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해요? 시글랏에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해서 불을 지르고 또 가축을 또 재산을 다 탈취해가고 가족들을 다 부녀자들을 다 잡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두 아내였던 아이노암과 아비가일도 잡혀갔다고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다 이렇게 잡혀가고요. 그동안 얼마 전에 다윗은 이제 그의 사람들과 함께 또 아말렉을 찾아가서 아말렉의 군사들을 죽이고 가축들과의 의복을 탈취한 적이 있죠.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도 공물을 좀 바치기도 했고, 또 그런데 지금 아말렉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한 거예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지금 어떤 이동을 한 거를 아마 첩보를 통해서 저들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련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시글랏에서 가족을 잃은 이제 슬픔이 너무 컸고 그 부하들도 아마 굉장히 큰 슬픔을 갖고 있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울었더라라고 이제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힘이 다하도록 우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6절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동안 목숨을 걸고 함께했지만 이런 위기를 처하니까 막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곳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동안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동족과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전쟁터에 들이면 안 된다고 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또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말렉이 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의 가족을 다 데리고 가는 그 장면 속에서 이 애굽 소년 그들이 부렸다가 병이 들어서 버리고 간 그 애굽 소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나와요. 그리고 아말렉의 그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서 그들과 대승을 거두고 가족들을 다 찾아오는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이 드러나게 되는 장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주 안에서 이제 왕이 일어나는 그 장면들을 다윗 왕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 장면들을 보고 다음 주에는 사울 왕이 몰락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오늘 이제 주 안에서 일어남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 안에서 일어남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볼 때 가장 실감 있는 그런 구절 그것을 먼저 한번 읽는다면 30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사무엘상 30장 3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펴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참 이 본문에 대해서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우리의 영성이라는 건 현실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 유진 피터슨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해석을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든다. 시글락에 닥친 재앙은 우선 사람들을 최악으로 만들었다. 광야 생활 동안 이들 600명은 다윗의 지도하에서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삶을 익혔으며 함께 구원과 섭리의 길을 따라 걸었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던 상태에서 서서히 우정과 사랑의 공동체로 변했다. 그런데 이번 아말렉 재앙은 그들의 집과 가족뿐 아니라 그동안 서서히 형성되어 온 그들의 신앙마저 초토화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재앙은 다윗에게서 최선을 끄집어냈다. 비탄과 분노와 쓰라림이 휘몰아치고 살인 폭풍우가 몰려오는 와중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구절 30장 6절을 만난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우리 에제리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나는구나. 그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들을 보면 첫 번째, 일어남의 그 증거들 첫 번째는 오직 주님만이 자기의 힘과 용기임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의지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의지할 만한 또 세상적인 걸 많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상을 이제 맞춰가는 이 시점에서 다윗왕이 일어나게 되는 그 많은 증거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직 그가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과 용기를 주실 분임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너 때문에 가드로 망명도 했고 우리 동족을 우리 가족들을 이끌고 전쟁에 출전까지 했다가 지금 우리가 없는 사이에 지금 아말렉에게 우리 가족들 다 이렇게 붙잡혀가고 재산도 다 뺏기고 사람도 잃고 가족을 잃으면 막 눈이 도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떤 어려움 당하면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이성을 잃잖아요. 그게 당연해요. 오늘 이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한 사람들조차도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너희들한테 나도 내 가족도 잡혀갔다.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 따지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회복되는구나. 우리가 확신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30장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정말 원문 그대로 하면, 히브리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약해져요. 흔들리죠. 우리도 갈팡질팡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힘과 용기가 되십니다. 믿고 나가세요. 정말 주님이 힘이 되어주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기를 환경보다 주님께 더 집중하는 오늘 다윗의 이 모습, 일어날 수 있구나 확신되잖아요. 이 사람이 일어나는구나. 교회 신앙생활도 그래요. 일상적인 생활 속 저분이 감사하고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나와 힘과 용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세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일어섬을 정말 쓰임받고 일어서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용기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세요.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오늘 유진 피터슨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너지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위기는 변장한 축복이라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있는 위험이나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장한 보이지 않는 축복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만봉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찬양을 하고 이런 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 찬양 진심으로 부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모든 일에 만복의 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위기 속에 주님만이 나의 힘과 용기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마음이 다급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주 안에서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다윗은 일어나는 거고요. 사울은 몰락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의지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일어남의 그 증거들,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증거는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 주님께 내게 힘과 용기를 얻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주님께 나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30장 7절과 8절을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은 에봇이라는 건 구약시대 하나님 뜻을 묻는 도구였죠. 오늘은 완성된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찾고요. 날마다 그날 아침에 가야 될 길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실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명확히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가는데 그 당시엔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에봇을 가져야 돼요. 원수적이죠.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이 에봇 안에 우림과 둠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형태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추격하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으시는지 어떤 그런 도구였던 거예요. 요즘 이게 위험한 게 이제 점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뭐예요. 또 그 당시 에봇에 대해서 우림과 둠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도구를 가졌는데 저는 이 다윗이 정말 일어서게 되는 또 회복하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 이 모멘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힘을 얻었고요. 그러나 환경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 지금 찾아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찾아올 수 있었던 그 모멘텀, 동기는 뭐냐?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간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회복에 위한 모멘텀은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기도하면 묻는 거고요. 말씀을 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고 따라가라. 그래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하나님 응답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요. 정말 일어나기 원하는 어떤 무슨 환경 속에서 하나님 뜻을 묻고 간구한다면 다윗이 이런 위기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다윗이 정말 일어났구나. 그 증거들이 있는데 뭐냐면 내 주위 이웃들을 사랑하기예요. 내 주위 이웃들을 생각하기.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은 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도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자기 자녀들도 아내도 재산도 이런 좀 빼앗긴 상황 속에 또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그 친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속에서 자기 변명하기에 바쁘고 정말 경황이 없는 말씀. 오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거기에 마음이 그냥 동조가 돼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라 했기 때문에 일단 아말렉이 사는 그 방향으로 해서 이제 달려가는 거죠. 남동쪽을 향해서 달려가요. 사해 밑에니까요. 아말렉 족속들이 사는 곳이. 그런데 그곳에 이제 달려가기 전에 지금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지금 시글랏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 그 아베까지 갔다 오니라고 지금 거의 200km 이상을 지금 걸어갔던 지친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을 너무나 지쳐 따라갈 수 없는 형제들을 쉬게 하는 배려를 해요. 오늘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과 30장 9절과 10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올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600명 다 가도 부족한 군대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아쉬워서 더 데리고 가려고 했을 텐데 그 지쳐서 못 간 강을 건널 수 없는 정도의 수영을 못하는 아마 수영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갔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친 형제들을 거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정도 되면 건강한 사람에게 짐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했을 건데 이 지친 형제 200명을 부솔시내에서 쉬게 하고요. 또 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병든 그 소년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경황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아이 하나를 발견하고 먼저 먹을 것을 주면서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 정보가 가장 정확하고 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요. 30장 11절 12절 봅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이제 그 소년을 애굽 소년을 데려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종으로 부렸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버려둬가지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도 못했던. 그래서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한 덩이와 건포도 2송이를 주어서 넉넉한 자비를 베푼 거예요. 정말 이게 기적적으로 만난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형제를 만나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 증거들 일어났다고 하는 증거들이 자기만이 아니라 이웃들을 베풀 때 정말 그 증거가 돼요. 이분이 살아났구나. 자기 자신만을 챙기는 사람하고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되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자기 가까운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요. 특히 성도 여러분,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연말인데요. 주님 우리 곁에 오신
정말 복된 성탄의 계절이 이제 12월 달 바로 그 달에 들어섰습니다. 내 주위에 쓰러져 있는 분, 물이 필요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정말 내가 그런 도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아직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일어나셔서 베풀어야 돼요. 우리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을 가득했던 부산에서 무료 진료기관인 복음병원을 설립했던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고인이 되셨지만 평생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섬겼던 너무나도 유명했던 의사 장기려 박사님. 그 기자가 물었어요. 근데 가족들 다 두고 오셔서 피난 오셔서 이제 거기서 평생 가난한 상황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는데 북에서 피난 오셔서 결혼도 안 하시고 평생 가난하고 불쌍한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이렇게 사랑의 인수를 펼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 장기려 박사님이 대답이 그렇습니다. 제가 고상해서 그리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잘 보살피면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하나님이 그 누구를 통해서도 잘 돌보시라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북에 가족들이 있고 아내 두고 그 그리움을 가지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사셨던 정말 순수한 지금 시대에 찾기 힘드신 그런 어르신이죠. 정말 본이 되는 분인데 내가 이웃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무료로 그들을 돌보고 인도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무료로 치료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두고 온 북한의 가족들을 또 누군가를 통해서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바로 이런 우리 다윗의 이런 긍휼을 베푸는 이런 마음들 정말 하나님이 힘 주셨구나. 여호와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던 증거고 이게요. 눈에 보는 것 없이 지금 어디든 쫓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사실 그러면 더 힘든 일이에요. 이성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 소년을 만나 이런 사랑을 베풀므로 자기가 가야 될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30장에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이 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버렸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분노를 갖고 있는 그 아이였어요. 그를 이제 병들었는데 사흘 전에 나를 버렸나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15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정확한 아말렉 군대들이 저들이 가는 곳마다 야영하고 수경하고 뭐 이런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 증거가 하나님 마음의 힘과 용기를 얻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가까운 이웃들을 돌본다면 눈에 띄는 이웃들을 돌본다면 그 예배자는 회복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완전히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 그 증거 네 번째로는 공동체 전체를 돌봐요. 그래서 자기의 식솔들 지금 전쟁에 참여한 400명뿐만 아니라 전쟁에 못 간 200명 지쳐서 보올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도 챙기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유다 방백들 그 가족들 헤브론에 사는 그런 식구들까지도 다 큰 전쟁의 승리를 전리품들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그 30장 본문의 17절부터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여 갔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과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큰 승리에 이제 도취돼 가지고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정말 여기서 다윗에게 그의 그 리더십의 크기를 가늠해 보고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21절에 보면 이런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 전리품 전쟁이 있기까지 지금 가보지 못한 200명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말렉 군대에 도망간 사람만 낙타를 타고 도망간 사람만 4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400명 가지고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1절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고 부올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문안하며 오늘 이 모습이세요. 여러분 200명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윗이 오는 것을 막 제일 먼저 가서 이렇게 맞이할 때는 그 200명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은 지금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뭐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들은 잘 아는데 행군하다가 포기해서 이렇게 낙오한 사람들은 그 나머지 부대원들에게 굉장히 뭐 고개를 못 드는 미안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심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참전하지 못했지만 정말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가지 못한 자기의 육신의 그 아픔들 그리고 정말 미안한 그 마음. 그래서 다윗은 공동체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도 우리 함께한 거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전리품을 나누는 가운데 저 참전하지 못한 녀석들은 주지 말자고 하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까지도 주자고 그렇게 분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23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공동체 정신이에요. 그들에게도 함께 나눠주는 것. 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회복의 증거가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들 용기 얻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기도하면서 물으시고요. 말씀을 통해 찾으시고요.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 연말에 사랑을 좀 베푸세요. 애굽 소년을 돌봤던 다윗처럼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더 복을 주시고요. 갈 길을 명확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과 공동체 또 넓게 돌아보세요. 에제르 예배 드리는 에제르 예배자들 뿐만 아니라 또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각해 보시고요. 동산을 넘어 타 동산의 어려운 분들 내가 나눌 것이 있는지 또 나아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연말에 어려운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선교 헌금도 이렇게 나누려고 보니까 이 연말에 병드신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그분들 도와주라고 헌금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의 영성은요 살아있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재산을 들여서 어려운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그 영성이 살아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전리품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공동으로 나누자.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에게도 그 전리품들을 나눠주고 더 나아가 여러분 26절부터 보내면 그 전리품을 유다 지파의 형제들에게도 보내요.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다윗이 시글랏의 이름에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여러 곳 아유 너무나도 많은 곳에 보냈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냈다. 하나님께서 엄청 큰 승리를 주신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이렇게 베풀어서 나눌 수 있게 했어요. 근데 다윗이 첫 번째로 왕이 되는 데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관여하셔서 인도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이제 처음 기반이 되는 헤브론에서 공식적인 이제 왕으로서 두 번째 어렸을 때 이제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고 헤브론에서 이제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또 그 나머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또 기름 받는 부음 받는 것이 남아 있지만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돌아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기가 없었던 때가 있나요? 지금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험에 처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올라가지고요. 뭐 외식하기 너무 무섭다고 그러고 시장에 봐도 100불로 살만한 게 별로 없을 정도로 100불어치 장 봐도 이게 정말 100불인가? 아는 분하고 식사를 해도요. 예전 같은 100불이면 네 사람이 먹는데 아유, 말도 못해요. 요즘은. 참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사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어떨까? 또 선교하시는 분들도 이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또 지원이 못함으로 파송교회를 잃어버리는 분도 많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자니 죽겠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우리 주부들도 힘들다고 하고 총체적인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 사이에 이런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과연 있을까요?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살았느냐. 오늘 위기의 극복은 내 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진정한 위기 극복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다니엘서를 최근에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했는데 과정마다 정말 전 세계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그리고 연말이 된 올해를 보내야 되는 이 11월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 에젤의 예배자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일어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울처럼 몰락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런 위기 시기에 똑같은 위기지만 사울은 멸망하고 몰락하고 다윗은 일어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에 일어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다윗이 일어난 그 단계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런 가운데 다윗이 이전보다 더 성숙함으로 인격도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오늘 본문 속에 그려져서 마침내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과정까지 가는 그 장면들을 오늘 보게 되는데 다윗에게 있었던 오늘 이 본문 속에 사무엘상 29장과 30장에 있는 그가 일어섰다는 그 증거들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힘과 용기임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주위 이웃을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보다 더 넓게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시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까지도 이 연말에 생각하고 실천을 한다면 에셀의 예배자 여러분 주님 앞에 굳건히 선 예배자로 일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이 연말 연시에 우리 모든 에셀의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가정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족의 일터에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주어진 마지막 과에서 다윗은 왕으로 일어서는 그 과정이 있고 사울은 몰락하는 그 과정인 오늘의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섭리 가운데 그를 도우셨고,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윗의 동족과의 전쟁을 막으셨던 그 주님, 아말렉의 가족들이 잡혀가고 다윗의 마음이 급할 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소년을 통하여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게 하신 그 주님, 오늘 다윗처럼 저희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연말연시에 여러 가지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심란할 수 있고 내년에 우리 가정과 가족들의 앞일을 생각하면 정말 불안할 수 있는 이때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가족과 모든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명확한 길에 일어서기를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담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용기임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에제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우리 에제르 예배자 우리 모든 여성들이 주님의 뜻을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우리 여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섰다는 그 증거가 가까운 이웃들과 나아가 아버지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물질과 사랑과 시간과 노력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베풀며 나가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웃들과도 친밀하고 내 주위의 어려움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이웃들로부터 영적으로 일어섰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